일본 그리고 한국, 중국 이 세 사람이 큰 죄를 저질러서 판사로 하여금 15년형 언도를 받았는데 판사가 좀 너그러운 사람이라서 제안을 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갈 때 하나씩 가져가게 해주겠다. 한국 사람은 이제 컴퓨터를 가져가고 중국 사람은 전화기를, 일본 사람은 한참 곰곰이 생각하더니 금덩이를 있는 대로 모아서 사가지고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15년이 지나서 나올 때 한국 사람은 컴퓨터로다가 증권에 이제 주식에 투자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그 교도소를 나올 때는 거의 뭐 중소기업 그 이상의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왔다. 중국 사람도 전화로도 이제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해서 나왔는데, 일본 사람은 그 교도소에서 나올 때 아주 취차하게 빼빼 말라서 아주 그냥 눈이 쑥 들어가고 시뻘겋게 충혈된 채로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금값은 언제 오르느냐. 누가 이제 좀 약간 유머스럽게 각색해서 내놓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사람이 그런 교도소에 들어갔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그 속에서 감사하면 천국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심령이 천국이 되고 자기 삶의 환경이 천국 됩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거기가 사탄됩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장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 휩싸이기 쉬워요.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이를 그르치기가 십상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그곳에서 늘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바울은 3절 하반절에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노라.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니 참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절, 2절 말씀을 살펴봤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사도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지금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부름을 통해서 거기서 이방인과 또 때로는 유대인 그리고 이방 임금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대위임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사도로서 자기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와 함께하고 있는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는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머니의 좋은 영향력, 그 다음에 외할머니의 좋은 영향력, 이런 좋은 영향력 속에서 올곧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전생애를 드린 신실한 주의 사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시대에 정말 믿음을 간직한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곧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산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모든 기독교인이 1200만입니다. 1200만 되는 기독교인들이 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개차반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도저히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손가락질해도 나 한 사람만큼은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형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형제.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형제다.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한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죠? 바울은 그가 자기 이제 그 가문을 이야기할 때 아주 전통적 유대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서 히틀러가 유태인을 그렇게 짓밟게 된 그 배경 속에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선민의식. 이 유대인들이 가지는 선민의식. 아무리 짓밟혀도 그들 마음속에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한테 아무리 짓밟혀도 일본 사람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딱 여긴단 말이에요. 이 쪽발이.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그렇지만 또 전통적인 일본 사람들은요, 지금 봐도 키가 작아요. 그리고 아주 덩치가 왜소해요. 제가 일본에 이제 여행 가서 이렇게 정말 그 나라현 그쪽에 가서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이제 뚱뚱한 사람은 우리 목사님들밖에 없어요. 다 덩치가 어떠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덩치 같아요. 어른들이. 그 키도 크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 이제 이게 뜨뜻한 기운 나오는 그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딱 들어갔는데 네 분 목사님이 들어갔는데요. 다 나갑니다. 들어있던 사람들이 다 위압감을 느끼는데 특히 이제 우리 저랑 굉장히 친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저보다 덩치가 더 커요.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데 다 이러고 가니까 그분들이 슬슬 눈치 보면서 다 나갑니다. 왜요? 위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탁 목 잡아가지고 흔들어 보세요. 그냥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나라를 여러 번 지배하고 임진왜란, 한일합방 그래도 우리는 속에서 일본 사람들 보면 에이 쪽팔 그런 의식이 아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그런 의식 가지고 있지, 중국에 대해서나 러시아에 대해서는 어떤 대망 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서, 특히 로마인들을 향해서도 얘라 이놈들아,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돌팔매질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 이 디모데는 누구예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지만 나머지 반은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처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 바울이라는 말과 사울이라고 하는 말을 목사님들이 막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건 참 오산이에요. 그건 이제 유대식으로 읽으면 사울이고 헬라식으로 읽으면 바울이에요. 그게 이름이 그냥 그런 뜻이에요. 거기 더해서 영적인 의미를 사울은 작은 자고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 이렇게 막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는데 저는 어릴 때 참 그게 진실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냥 유대식 이름이다, 헬라식 이름이다. 그 차이뿐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처음으로 돌로 때려 죽인 스데반 집사 왜 죽였는지 아세요? 이방인입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만일 유대인이었더라면 아마 좀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헤롯이 야고보를 이제 참수하잖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그 마음 속에는 정말 유대인 자기가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게 엄청 강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런 그가 누구를 향해서 지금 디모데는 유대인의 피도 흐르지만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형제라 말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란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 2절 말씀 보세요.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예.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바울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아니, 지금 여기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바울은 얼굴 한 번 본 적 없어요.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지역을 이제 오늘 사실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제 설교 연구가 이렇게 유실되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 골로새 지역에는 당시 주전 약 250년경에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흘러들어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제 강제 이주시킨 거예요. 강제 이주. 골로새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그쪽 지역에 들어와서 강제로 이주되어서 살면서 이들이 유대인이니까 뭘 가지고 있었겠어요? 전통적 율법주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여기는 이제 또, 우리가 그 헬라 사상의 이원론적 사상, 이런 사상이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진짜 골치 아픈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모든 이단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는 시골교회가 있는데요. 성도님이 한 12분 정도 돼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 분포가 재밌습니다. 한 분은 여호와 증인에서 왔어요. 근데 왜 여호와 증인에서 거기를 왔느냐? 그 지역에는 그 교회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한 명 있죠. 통일교인 한 명 있죠. 그 다음에 전도관, 여러분 전도관 혹시 아시는지 모르는데 전도관 한 가정이 나와요. 네. 그리고 그 나머지 분들은 거기 그 교회가 이제 장로교회인데 그냥 대한예수교회 장로교회예요. 대한예수교회 장로교회에 원래 있었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12명, 13명 정도 되는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대한기독교 장로에서 오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각자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단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툭 던져져도 다 느끼는 게 다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다 틀려요. 이런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다. 어떻게 보면 골로새 교회 성소들에게 신실한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믿을 만한 그런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줄 만한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신실한 형제들이라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어쩌면 그래도 반쪽 유대인의 피가 흐르니까 형제라는 말을 쓸 수 있을지 몰라도 바울과 이 골로새 지역은 전혀 피로서는 전혀 같은 피가 흐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육적인 혈연 관계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혈연 관계다 하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남을 입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디모데도 그리고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또는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왜? 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형제가 7남매인데 7남매 중에 아버지 어머니 마음에 쏙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마음에 정말 내가 얘를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워 그런 자식도 있지만, 어떤 자식은 저놈의 자식이 왜 이렇게 속을 새기나, 그런 자식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머니 마음에도 아버지 마음에도 들지 않지만 그래도 무한적인 사랑을 쏟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내 피다, 내 혈육이다. 여러분, 육적인 혈육도 그러할진데 영적인 혈육은 또 어떠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인터넷 쇼트 영상 하나 보는데요. 이 집에 엄마가 일을 나가요. 그런데 깐난쟁이 애기가 있고, 깐난쟁이 애기는 이제 공갈 젖꼭지 물고 있고, 그 다음에 겨우 이제 1살, 2살 된 애기가 입이 떨어졌는데, 욕을 못해요. 욕을 안 배웠어. 그래가지고 엄마를 욕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출근할 때 자기한테 뽀뽀를 안 했다 이거야. 그럼 막 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아빠가 물어봐요. 왜? 엄마가 출근하면서, 너한테 뽀뽀를 안 해서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얘는 자꾸 뭐라고 말을 하는데 아는 단어가 몇 단어가 안 되니까 그 애기는 이 애를 뻔히 쳐다보고 있어요. 얘는 이제 애기는 모르지. 근데 이 2살, 3살 정도 된 애기는 이제 말을 한참 배우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불만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한 번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3번, 4번 계속 이야기. 아빠가 이제 그만해라. 그래도 또 얘기해요. 어떤 자식은 참 사랑스러운 자식도 있지만 어떤 자식은 참 자기 마음에 이놈의 자식이 왜 이렇게 속을 새기나 하는 자식도 있지만, 우리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백성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 제가 이제 그 신학교, 감신대학교를 이제 시험을 봤을 때, 그때 외국인 선교사인데 그분이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자네는 어떻게 장로교 교회 성도로서 감리교회 입학 원서를 냈는가? 그래서 그 무슨 뜻이죠? 그랬더니 감리교는 이제 감리교를 쭉 설명하시면서 장로교는 칼빈주의인데, 여러분, 근데 저는 그때 내가 칼빈주의가 뭔지 그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 응? 내가 그 선교사 교수님이 너무 오버했다. 그때 나를 합격시켜줬더라면 감리교 교단에 큰 별 하나가 생길 뻔했는데, 그분이 나를 그렇게 모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이제 성결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순복음재단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에요. 다만 교회가 정치적인 입지가 틀린 거예요. 우린 장로교라는 말은 장로교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감리교는 감리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순복음은 순복음 나름대로 순복음 재단의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지.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구원받는 신앙의 노선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구원받았다면 다 한 형제, 한 자매다. 피부 색깔이 틀리고 생활 습관이 틀리고
모든 게 다 달라도 딱 한 가지 우리는 딱 한 가지 일치되는 공통점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3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울타리라는 말이에요. 울타리. 한 울타리 안에 들어있다 우리가. 사단이 이제 욥을 여러 번 시험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험하지 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산울로 둘렀다 이거예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산울로 둘렀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 쫓아서 다윗을 막 공격하고 다윗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어떤 한 초등학교에 이제 아이들이 그 큰 울타리 안에서 재밌게 막 놀아요. 너무 재밌게 놀아요. 뭐 축구도 하고, 우리나라 애들처럼 땅 그리고 막 땅 따먹기도 하고, 재밌게 놀아요. 근데 사회관계망을 조사하는 한 사회학자가 이제 그 교장 선생님한테 제시를 합니다. 이거 울타리 밖에는 잔디밭이 있는데 애들이 잔디밭에 가서 마음껏 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울타리를 한번 제거해 봅시다. 울타리 제거했더니 애들이 운동장에서 놀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울타리가 없으면 울타리가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운동장 한 곳에 이렇게 쭈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관계망 조사를 하는 그 조사원이 가서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저번처럼 이렇게 축구도 하고, 운동장에서 이제 농구도 하고, 뭐 이렇게 재밌게 놀지 왜 그러냐 했더니 울타리가 없어서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적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니까 악한 자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그 군 부대는 전부 다 이렇게 울타리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그 감시 장비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감시 장비에 뭐가 탁 들어오면 불이 탁 들어와요. 빨간불이 탁 들어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적외선이 싹 밝아집니다. 그 자세하게 보이게 합니다. 요즘은 이제 초병들이 참 편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그 야간 투시경으로다가 또 야간 투시경은 이렇게 성능이 그렇게 안 좋아요. 엄청 좋은 줄 알지만 성능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 성능 안 좋은 거로도 막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또 야간 투시경 유리 깨져보세요. 유리값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아주 조심조심 다뤄야 돼요. 근데 요즘은 참 그게 CCTV가 딱 있어서 딱 놓고 그냥 딱 보면 환하게 보여요. 여러분 그 울타리가 있으니까 병사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생활하고 활동하게 되는 거지. 울타리가 없어 보세요. 간첩들이 막 들락날락. 이번에 지금 어느 군부대 지역에 여러분 그 자전거 라이너들이 그냥 쭉 달리다 보니까 쑥 들어가니까 그때가 퇴근 시간인데 병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초급장교들이 막 사복 입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초급장교들이 막 그렇게 들락날락 하는 건 줄 알고 죄지도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민간인이었어요. 민간인이 그 안에 들어가 18분 동안 헤매고 다니다가 밖을 못 나가게 했었어. 거기 있는 사람한테 나 이제 밖에 나가려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당신 누구입니까 했더니 나 자전거 타고 지금 전국 일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들어왔다. 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응? 여러분 이게 간첩이었으면 어쩔 뻔 봤어.
참.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뒷배경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나의 울타리가 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엄청나게 큰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자 본인 자신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응? 바울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고 디모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해야 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그 부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내 여기 있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신 지식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예, 참 아주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 2절 말씀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예.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쫄았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숨죽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나의 울타리가 되신다. 이게 얼마나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다윗이 이제 죽으면서 그 아들을 생각할 때 그 아들이 다윗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후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천방지축고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후대에 그가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할 것 같아서 그 죽으면서 너는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신앙인이 되라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서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 너와 너 후손을 통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교회를 갔더니 어린애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
며느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시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이는 뭐 족보가 완전 쌍놈 족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난 교회를 안 가겠다. 그렇게 이제 역정을 내는 어르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 들은 한 집사님이 그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상하지. 왜 이상하지 않나? 우리 나라님이 계시는데 그 어린애도 나라님을 향해서 어버이라 하고 며느리도 나라님을 향해서 어버이라 하고 어르신도 나라님을 어버이라 하는데 이상하지 않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한테 어린 것이 아버지라 부르는 것, 며느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리고 시아버지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럴듯하구나. 그러긴 그러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족속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시부인 중에 시부인이고 자기를 소개하는 그 소개장을 보면 정말 쟁쟁합니다. 그런 바울이 그 육적인 유산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영적인 유산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고 그리고 그의 교만한 마음이 싹 무너지고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 다 한 자매가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고백하는데 골로새 성도들이 바울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바울에 대한 명성은 들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도 한 형제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겠어. 제가 이제 중국 지하교회 가서 그 지하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섬길 때 그분들이 형편없죠. 그냥 집사인데 지도자예요. 근데 그 지도자가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하면 참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렇게 지금 막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막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는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극동방송이 아세아 방송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0시서부터 4시까지 밤 0시서부터 4시까지 그때 여기 대한민국에서 전파를 쏘는 거예요. 중국에다 대고. 그러면 그 방송이 치치 소리가 나면서 그게 들려요.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을 거기다 적는 거야. 누구 말씀을 주로 적냐면 조영규 목사님이 주로 설교를 적어서 들었대요. 그래서 그걸 뺏겨가지고 그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중국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이야 다들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갔습니다. 강단에 서서 이제 말씀 증거하면서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다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없고 취취하고 시골교회 그냥 시골에 그냥 10명, 20명 그냥 이렇게 섬기는 목자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정권대사라고 생각한다. 정말 어떤 분은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정권대사로 생각한다. 당신이 그 자리에 없으면 거기는 죽는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복음 듣고 들어가서 거기 복음 전하면서 에바브로를 통해서 그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건데 여러분 에바브로가 제대로 신학 공부나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가 정말 큰 역사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 자신 하나 이까짓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자신 하나가 후퇴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후퇴하는 거예요. 나 자신 하나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온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 우리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히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